네, 반갑습니다. 그 길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비도 오고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시원해지면은 이렇게 저녁 되고 아침 되면은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이 계절이 변화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계절이 변하는 그 냄새와 느낌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은 다들 정말 놀러 가기 좋은 날씨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동시에 저는 회사에 일을 하면서 정말 일하기 좋은 날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구나라는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가 참 좋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당연한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그리워지는 시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관한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로마서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서 오늘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15장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로마서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딜레마들, 또 차별에 관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리고 유대인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로마서의 마무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목적을 제가 처음에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어떠한 목적으로 편지를 했는가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바울의 입장과 로마 교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의 약간 분열적인 일들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차별된 문화들, 이런 것들 속에 나타나는 분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정의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15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은 것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이 사회적인 관계적인 면에서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적인 것들이 있는 이 사회적 관계적인 면에서 본다면 막상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다름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은 것은 다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생활하다 보면 다른 면들이 있고, 또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면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간혹 피부색이 다르기도 하고 또 신분이 가진 것이 또 나이가 성별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 2명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같은 부모 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성향이 다릅니다. 이것처럼 다름은 세상에도 존재하고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는 다름은 바로 다름이에요. 교회도 이 다름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분쟁과 다툼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다름으로 인해서 불평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다름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고 너희들이 이런 다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다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 권세자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뭔가 같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체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는 왼쪽 다리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구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누구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다릅니다. 때문에 이 한 몸이라고 하지만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또 다르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또 신분에 따라서 왕과 귀족과 노예들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화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지를 말하는 부분이 오늘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 그냥 단순한 이 실천이 그리고 12장에서 15장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단순히 마지막에 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로마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로마서에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 중 또 알아야 할 것들 중에 복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로마 교회에 본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대놓고 권면이랍시고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의 다른 것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잔뜩 처음부터 풀어놓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해주는 것은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거부감스럽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는 권면들이 거부스럽지 않도록 말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름, 여러 가지 다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12장 1절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딱 눈에 들어옵니다. 뭔가 정말 대단한 단어. 영적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예배.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산 제사가 될 수도 있고 드리라고 하는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영적 예배라는 부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모순이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 되는 맞지 않는 단어. 산 제물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제사와 산 제물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위에 말한 다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뤄져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2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의 민주당
그 후보 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편에 서가지고 아주 선거에 큰 역할을 하는 선거 좌우명, 슬로건 같은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클린턴 후보가 부시 대통령의 그 성적, 경제적인 성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좀 자극적이지만 현실적인 이런 슬로건을 썼거든요. 결과는 클린턴의 승리였습니다. 경제 문제가 선거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제라고 선거라고 하면은 선거 후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후보들을 보면서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누가 뽑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책이 분명한 사람일까?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또 좋은 판단력과 좋은 언변을 가진 사람일까?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큰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누가 경제를 살리느냐가 현실적이고 아주 명확한 지표예요. 때문에 누가 경제를 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지적하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 말을 토대로 이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말하기를 바보야, 문제는 예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언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입장이나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표출되고 중요한 것들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모든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의 실천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과 오늘 말씀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관한 내용으로는 5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예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12장 1절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말씀 배움으로 드리는 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절기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뒤집히고 절기가 뒤집히고 역전되어서 지금의 예배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제사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배였습니다. 단지 형식과 모양의 변천사가 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변화했다기보다 영적 예배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표현해야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과거의 예배로 가야 됩니다. 과거의 구약의 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래서 이제 콩글리시로 좀 해석하기를 태워서 올려드린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라고도 사람들이 좀 재밌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번제는 나의 몫을 남기지 않고 모두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거든요. 랍비들은 이 번제가 왜 다른 제사들보다 먼저 설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번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사람의 몫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바치기 때문에 다른 희생 제사보다 우월하게 성경에 먼저 쓰여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라고 하면 어떤 제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속죄제.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목적에서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죄는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남들 것을 뺏고 다투고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남에게 배상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분류하기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나에게 죄가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절기를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무적인 이 제사, 속죄제, 속건제보다 먼저 번제, 소제, 하목제를 기입하고 있는 것은 번제, 소제, 하목제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자원제, 감사제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보다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또 자진해서 하는 행동이나 뭐가 더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면은 이 번제, 소제, 하목제가 먼저 나오는 것은 참 당연한 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돼요. 연락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이나 이제 사전의 용어를 살펴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지금 성경들 번역에는 이렇게 됩니다. 연락되어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긴 김에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있기 전에 처음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의 지식이 여전히 없지만 더 많이 없을 때 구역 예배 때 이 부분을 잘못 설교를 해서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제물을 받으심은 구속사적인 해석이지만 여기서 보면 헌제자와 제물이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헌제자와 함께 받으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로 헌제자와 제물이 분류되어 있어요.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이라기보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 제물로 분류해놨다는 것은 가인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은 가인이 바로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있는 것을 보면 가인의 행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피 흘린 양의 받으심으로 해석을 해야 맞고 2차적으로는 헌제자를 받지 않으셨다. 헌제자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연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쁘게 받으심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더 잘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절기를 드릴 때 양을 잡습니다. 피를 쏟아요. 그 피를 뿌려드리고 쏟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위에 시은소에서 뿌려진 그 피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워드리는 연기를 흠향하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좀 엽기적인 신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기뻐하고 연기 냄새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신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피를 기뻐하고 연기를, 정말 그 냄새를 좋아하고가 아니라 그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대로 양을 잡고 괴롭지만 그 일들을 시행하면서 하나님께로 이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 순종하는 모습. 그 순종은 사랑에서 기반된 것들이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결과물은 피가 뿌려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기 냄새가 좋아서 피를 보고 이 빨간색이 좋아서 결코 그렇지 않죠. 때문에 사람이 순종하는 그 근본적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 참 특이한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드린 절기 예배입니다. 전에 구약 예배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왕정 시대에 보면은 이 왕들이 좋은 왕이 일어났다가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가끔 좋은 왕이 일어났다가 계속 악한 왕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아수르에 무너지고 있을 때 남쪽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를 여러분 앞에 한 3번, 4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하스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아하, 쓰레기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했어요. 정말 좋지 않은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을 세우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모두 끌어서 다 행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대로 살아가면은 남유다도 멸망이에요. 하지만 아하스 다음에 선한 왕,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일어나서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개혁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약간 흠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정말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를 본다면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는 개혁으로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이 악한 것들을 다 내어 버립니다. 우상을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행해요.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겠죠. 그렇게 개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성결, 성전을 성결케 하고 다음에 사람을 성결케 합니다. 이것은 역대하 29장의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성결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됩니까? 속죄제를 먼저 지내야 되겠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속죄제가 드려지면은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나서 성전도 깨끗함을 얻고 사람도 깨끗함을 얻어서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역대하 29장 36절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이 개혁의 순간 그리고 이 예배는 급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그 예배를 도우신 하나님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왕이 즉위를 언제 하게 되냐면은 정월 첫날 즉위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왕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때 즉위하거나 아니면 유월절이 있는 정월에 첫날이 즉위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정월 첫날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사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미 그 중요한 절기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급히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었고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느슨하게 가진 않았다. 급히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6월절이라고 한 절기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30장 1절 2절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절기죠. 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절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꼭 지켜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명절이에요. 근데 6월절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정월 14일이요. 뭐 우리 날짜가 아니고 이 음력으로요. 그들의 유대력으로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하는데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에만 16일이 걸려버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더 걸렸겠죠. 6월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논합니다. 우리 1월 14일, 정월 14일에 못 지킨 이 예배를 2월 14일 날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문득 걱정이 됩니다. 이 좋은 왕이 이런 실수를? 우리가 이 날짜를 바꿨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였잖아요.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여로보암도 그랬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도망가 있다가 이 르호보암 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런 세금과 고역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르호보암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가버립니다. 무리를 몰고.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할까봐,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까 봐서 여로보암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2장 33절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것은 이때 시기로 봤을 때 초막절을 한 달 늦춰서 지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곳만 바라볼까 봐서 이 날짜를 이렇게 변경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송아지를 세우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6월절을 한 달 미뤄서 지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은 말씀대로 허락한 범위입니다. 먼저는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은 역대하 2절로부터 내용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6월절 절기, 그 이유는 6월절 절기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2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런 형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월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 적절한 핑계나 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예배는 정상적인 날짜입니다. 자,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유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네. 이것은 율법을 몰라서 틀린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융통성과 그리고 유월절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내용입니다. 1월 14일, 정월 14일 못 지키면 누구는 부정해져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지켜라라고 이 날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만큼 유월절이란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짜입니다.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내년에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끼리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굳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약간 적대시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권하게 돼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맨 끝에 맨 위쪽에 브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위치예요. 그만큼 전 지역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한 날짜 2월 14일 날 지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 1월 정월 14일 한 날로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 유보가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인데 이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편을 사람들의 형편을 허락하시고 그 변수를 허락하시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절을 다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 때문에 히스기야는 남유다 우리끼리,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으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망하게 놔둬버리고 우리끼리 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이 저녁에 사람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10절,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도 살기 힘든 형편인데 적대시하는 그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콧방귀밖에 안 끼죠.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일부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쪽 유다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의식법상 부정한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히 왔잖아요. 절기에 맞춰서 급히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KTX나 뭐 탈 것을 타고 막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약대를 타고 오거나 또 오랫동안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급히 모이기 힘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 그대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 제사가 동반되는 것들이잖아요. 때문에 그 성물을 먹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 예배 때 동참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입장에서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릅니다. 생애 처음 지키는 이 유월절을 무슨 순서인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언제 공부해서 또 그것을 가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고 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나온 것을 보면 분명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부정한 입장에서 성물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그 기도를 아름답게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부정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히스기야와 백성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과 동일하게 예배의 본질은 헌제자의 마음이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조롱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왔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부정한 입장이라고 그들이 뭔가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들이 부정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셔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입장이라고 해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제사지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가 다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6월절 무교절의 절기의 기쁨이 너무 은혜스럽게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회중은 히스기야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진해서 이 절기 한 번 더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한 번 더 지켜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뭔가 절대적인 성경에 봤을 때 이것도 올바르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거의 몇십 년 만에 지키는 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2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애 처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한 번 더 지킵시다는 그들이 정말 이 절기가 마냥 쉬고 즐겁고 먹고 나누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한 번 더 지키자고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과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날이지 단순히 쉬기 위한 그 즐거움이 일요일에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바로 예배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제물을 또다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통한 예배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올바른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 예배는 제사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도 예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희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예배는 정말 성공적이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절대적인 형식이 중요한 예배라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즉 헌제자의 마음, 그것이 기쁨으로 자진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가르침이에요.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기본적인 실천. 실천에 앞서서 정말 기본적으로 실천돼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제가 레위기 강의 때 이 레위기는 결론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구약의 제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째와 둘째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서기관이 동의하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제사, 예배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수직, 수평적인 그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사실 예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 다루고 있는 것은 로마서의 이 부분과 또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는데 이것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 뭔가 아이러니한 뭔가 좀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의 대화할 때 여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고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장소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예배할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를 답해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장소도 중요하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모두 타당한 장소도 아니다. 마치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는 신앙은 장소에 좀 집착하는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나가면 예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가? 물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9절,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잇대어 있는 것,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일치하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겠죠. 구약의 제사는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형식 안에. 그 형식이 철저했던 제사라는 예배가 신약에서는 예배가 근본적인 본질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가 신약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천국 가는 뭔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솔직히 뭔가 어렵지 않나요?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천국은 영원한 사랑이 이루는 곳임과 동시에 영원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를 싫어한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참 의문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히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관해서 또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이 절대적 형식을 지켜서 행하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에 오는 행위를 마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 마냥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예배에 마음을 두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 오는 것은 넌 마당만 밟았다.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아주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정말 이것은 예배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랑에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설명했어요. 근데 영적 예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정말 5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모순이 되는 단어가 바로 산 제물입니다. 구약 제사에 보면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신약과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제사, 형식과 그 절대적인 형식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죽을 사람이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죽어야 할 나, 그리고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즉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형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산 상태로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 겁니다. 때문에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어느 일시적으로 어느 시기에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살아 움직이며 삶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전생에, 그렇죠. 전생에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산 제사이고 살아있는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왜 굳이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뭔가 좀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예배는
실천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천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당신들은 먼저 아십시오. 예배자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거룩, 예배를 위한 거룩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해지고 밖에 나가서 그 거룩을 살짝 접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제 삶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 일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이 예배에 올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돌아가면은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예배에 올 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생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이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이 날 하루만큼은 정말 지킬 것들이 많아요.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날만큼은 전날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조심하지 않다가 탈이 나서 설교 때 이 방해가 될까봐 낮에도 카페 가서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데 바닐라 라떼를 참았어요. 또 화장실 갈까봐 배가 아플까 봐서. 많은 설교자들이 좀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날만큼은 좀 더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뭔가 다투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삶 자체가 조심해야 되고 구분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날 하루가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흐트러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큰 산을 넘었으니까 조금은 내가 보고 싶었던 유튜브도 잔뜩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약간 뒷전으로 하다가 또 말씀에 서기 한 2, 3주 전에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날만 예배인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 모든 삶이 정말 이 하루같이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수준들이 정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이제 다음 이 2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툼이나 여러 가지 분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드리고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